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2일자 본문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어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네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9장, 20장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공통 소재가 있다면 성전이 공통 소재이고 등장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방도를 찾고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지 사람에게부터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래저래 해도 자기가 질문한 거랑 똑같은 논리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고 예수님도 역시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질문 하나 때문에 그들은 완패하고 함정 질문이 스스로 걸리고 만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하자마자 딴 때 같으면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무슨 마음이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전혀 예상 밖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인자하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자들을 노끌 만들어 내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시겠죠. 성전이겠죠. 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 7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버렸다, 타락시켰다라고 분노하면서 강하게 분노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자 곧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기랑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우리도 자기가 뭔가 자기 것에 건드려졌기 때문에 분노하거든요. 장사하는 자들을 허락하고 뒷돈을 챙기는 성전 관리를 하는 더 확대되면 사내들인 공회겠죠. 이 공회원들이야말로 강도들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런 모든 시장이 어떻습니까? 사는 자가 있기 때문에 파는 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졸업식 날 꽃 파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오는 것이죠.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편의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자들은 옛날에 실물 경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돈 갖고 안 되잖아요.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결국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뭔가 살아있는 생물을 제사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1km만 넘어가도, 아니 5km만 넘어가도 그게 줄 끌고 온다고 끌고 올 짐승들입니까? 얼마나 그것을 그 말 안 되는 짐승을 끌고 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오는 동안에 먹여야지, 먹이면 또 쌓이지, 어떻게, 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편리성, 돈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좋죠. 편리성 때문에 일로 오지 않고 돈을 들고 오는 것이죠. 또 외국에 사는 사람, 당신은 로마 돈이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돈을 그럼 내면 좋은데 또 그 묘한 자존심이 있고 또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서 지네 써요. 열심히 다 돈 쓰고 없어서 난리예요. 드라크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 그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실생활에서는 그걸 안 쓰니까 성전에서만 사용하고 드리는 돈이니까 교환에서만 도는 거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환차가 생깁니다. 환차. 여러분 다 아시죠? 달러 살 때, 달러 팔 때 이런 처음엔 그거 보구나. 이런 도둑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아쉬우면 말아라 이거죠. 은행은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거죠. 대출해주고 하는 거랑 또 이제 예금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요. 거의 한 2% 이상 차이가 나요. 한 7%의 대출을 해준다면은 4% 주면 얼마나 생색내는지 모릅니다. 그 3%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네가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행이 불려갖고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게 막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도 안 그렇겠어요? 환전할 때 자기가 손해 보겠습니까? 세상 돈을 갖다가 성전에서 드리는 돈을 할 때 환차를 이용해서 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누가 배분합니까? 당연히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갖고 또 누구죠? 그것을 자리를 봐주고 또 그런 걸 허용해주는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 그 서기관들, 그 성전에서 뭔가 수익이 생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돈을 받고 허락해 주는 거, 묵인해 주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나는 그래도 꿋꿋하게 해. 나는 내가 키운 양 가져올 거야, 소 가져올 거야. 그래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제사장이 허락을 안 해. 타박을 놓는 거예요. 괜히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눈곱 꼈어, 눈곱 꼈어, 뭐 이러는 거. 예? 여기 똥 묻었네, 여기 뭐 이러면서 괜히 이제 타박을 놓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거는 허접하건 뭐 어디 말라 이렇게 병들었건 오케이 자기네만 비표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타박을 놓고 거절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소문이 짱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갑질이죠. 갑질. 성전 갑질. 느낌 이제 오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알아요. 어차피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뭐 저런 식으로 나오니 그냥 뭐 이게 폭리라는 걸 알고 억울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으니 결국은 돈을 들어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폭리죠, 폭리. 폭리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그렇게 사고 파는 일들이 아주 횡행하고 자연스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언제부터 이렇게 마켓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편리성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큰 교회 가면은 우리 제주도도 모 교회 가면요 ATM기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거 처음 안 보셨죠? 안 보는 게 나아요. ATM기가 있다니까. ATM기. 그거 이제 빼서 사라 이거죠. 제가 첫째는 첫 번째를 몰라서 그냥 모든 걸 수용하고 봐주려고 제가 협력하고 제가 다 우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실수하고 내가 뼈저리게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수없이 많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제품이 나왔대. 그걸 다 뭐 아는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막 소개하고 자기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점심 식사 제공하겠습니다. 도시락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할 수 있는 시간 5분만 달래. 그리고 시제품 팔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좀 마다하면 그럴까 해가지고 한 번 딱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했는지 정말 미안했어요.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해요? 제가 이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 뒤로도 엄청나게 많이 로비가 들어옵니다. 뭐 어쩌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해요. 예, 교회는 이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이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관계를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게 서로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나빠? 어차피 재물을 드려야 되고 서로 편리성과 유용성이 좋잖아 라고 다 합리화해요. 모든 게 다 합리화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보면 다 합리화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 시각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시각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정답이고 예수님의 말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참말이고 예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개탄하셨어요. 원래 주인이 자신의 것이 망가지면 주인이 제일 화가 나는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오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 누가 가장 자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에 화가 나는가? 그것은 바로 주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왜? 자기 집이니까. 남의 집 우리 그렇게 청소하지 않아요. 자기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좁히자면 플레이스, 장소를 좁히자면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 지혜롭게 물어서 막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심기가 가장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왜 불편합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까지 내쫓으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겠는데, 우리 밥줄 끊기겠는데,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뭐야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눈에 가시처럼 아주 불편해 죽겠고 저거 죽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경청을 하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여론만 나빠지면 자기들 입지만 곤란해질까 싶어가지고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려져요. 자기들끼리 이제 꾀를 냈다고 그랬어요. 방도를 했는데 어찌할 방법을 잘 못 찾겠는 거지. 자기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지?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놔둘 겁니까? 또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영화처럼. 그러다가 이제 하나 생각해낸 것이 꼼수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것은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는 것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여기에 응대하면은 걸려요. 항상 보면 사단은 응대하면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질문. 이게 사단이 지 예비가 마귀니까 하는 짓이 꼭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들 별로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들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은 과장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수익이 되는 순간, 취미가 아니라 이게 돈벌이가 밥벌이가 되는 순간 당연히 자극적이고 당연히 과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돋궈가지고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화내게 했다는 걸 찍어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런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할 선수를 뽑고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렇게 딱 질문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문제는 단순할 것처럼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어? 누가 이거 하도록 허락했어? 누가 이 허락받고 하는 거야? 꼭 조폭 같지 않으세요? 길거리에 장사하면 이거 누구 허락받고 꼭 조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즉슨 상인을 내쫓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게 왜 함정 질문이죠? 왜 이게 곤란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시켰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시켰어? 이게 신성모독죄로 몰고 갈 그런 속셈이고 자신이 알아서 했어?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공회와 성전 모독죄로 또 몰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그들한테 해야 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들에게 누구 허락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 이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을 지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적인 함정 질문을 모를 리가 없으세요. 그분이 지혜 자체시거든요. 본질이 어디냐면 수원지라고 한다면 물에 우리가 수도의 근원으로 따지면 수원지인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인간들이 찍고 까불고 하는 모든 지혜는 그 얄팍하게 하는 그런 모든 지혜조차도 사실은 어디가 근원이냐면 지혜 그 자체이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왔거든요. 그분한테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우둔함을 깨우치고 그들의 스스로 자승자박되도록 하기 위하여 역질문을 하세요. 역질문. 스스로 걸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질문으로 막아내시고 그들의 공격을 입을 닫게 만드는 역으로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우리도 어떨 때 사단의 논리에 사단의 그 뭐라 그러죠? 사단의 공격에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몇 번 경험했어요. 사단은 뭘 노리냐면요. 그 감정의 자극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의 그 선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폭발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화내게 만들고 저 사람이 뭐하죠?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하게 만들고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성공해요. 상관없어요. 내용은 뭐라고 하든 논리적인 맞든 틀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쨌든 승질을 냈어. 제가 그런 거 몇 번 당했거든요. 당해놓고도 또 후회하면서 여러 번 당했거든요. 제가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내린 지혜로운 방법은 응대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걸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는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트집 잡고 말 같지 않은 거 갖고 공격하고 말 같지 않은 일로 하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성질 같아서는 진짜 한 번 붙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오는데도 거기에 제가 응대하는 순간 난 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 뭐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저를 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함정에 네가 스스로 굴러들어도록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우리가 한 수 배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도록 하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뭔가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권위자의 말문을 막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역질문이 여기서 뭡니까? 이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셨어요. 같은 논리예요. 이것을 스스로 딱 자기 질문에 걸리도록 만드는, 이게 자승자망하는 지혜로운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도 되고 뭐 사람이라도 지금 하면 되는데, 이것 역시 함정 질문이에요. 우리는 신의 한 수 그러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 질문이. 예수님 신이잖아요. 예수님 신의 한 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와 동일한 원리가 이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들도 이걸 알까요? 선수 알아보잖아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했어요. 이들 스스로가 어리석거나 또는 교활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답을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반박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너네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는데?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제일 먼저 열심히 해야 될 자는 너희들 아니냐? 이런 세례 안 받았거든요. 물로부터 세례, 회개를 죄사한 것 씻음을 위한 회개를 위한 세례 안 받았거든요. 물세례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왜 내가 굳이 거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거라고. 그럼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사람의 여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못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냐면 여론, 백성들의 여론,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라고 추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냐고. 수많은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야, 이 사람 자기가 하는 거야, 사람으로부터 하는 거야, 지가 맘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여론이 정말 악화될 거예요. 그걸 자기들도 알아요. 거센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국은 지네끼리 엄청 의논하더니만 뭐라고 그러죠?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겠다. 7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같은 논리거든요. 너네들도 지금 대답하지 못했잖아. 대답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 알고 꼬투리 잡으려는 거 알고 있고. 이들은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갖고 덤볐는데 한계만 보여주고 완패를 당한 꼴이 됐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께 까불다가 된통당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혜로 못 이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의 완악함만 오히려 더 무지와 완악함만 더 드러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지혜로 덤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 배우고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악한 음모와 의도가 주님의 질문 하나 앞에 다 폭로되고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46절 말씀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지적, 이 책망, 이건 그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거 저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강하게 책망과 야단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 공간으로만 본다면 그 목적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공간,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은 장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군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대 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출신들이 그 얘기하는 거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냥 자기들은 전도하지 말재. 이대로가 쭉 좋대. 강남의 모 교회. 자기들은 자들끼리 있을 땐 전도하지 말자 그런데. 그대로가 좋으니까 서로 친하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불편하대. 관계 맺고 그런 게 한데. 난 정말 그 얘기 듣고서는 막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뭐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좋은 목사님 가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공간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